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의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음은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그루터기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정원사 가드너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가꾸던 나무 한 그루가 병이 들어서 결국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정원사도 이제 체념을 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 나무는 다시는 생명이 올 수가 없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잘려나가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 그루터기 옆에서 작은 싹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자르고 남은 맨 밑동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끝이었지만 그 그루터기 안에서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나무를 자르고 나서 그 밑동 그루터기까지 파가지고 가져와서 그것을 장식용 의자로 쓰는 분들이 계신 걸 봤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는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루터기가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완전히 파여서 장식용 의자가 되어버린 죽은 그루터기도 있지만, 죽은 것 같지만 아직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물을 빨아들이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겉은 똑같이 구루터기지만 한 구루터기는 죽은 구루터기요, 다른 구루터기는 생명력을 가진 구루터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어떤 면에서 구루터기의 인생입니다. 나는 잘난 것 같고 나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나무가 시들어가듯이 인생도 언제는 시들어가고 나무가 잘려져서 그루터기만 남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그루터기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루터기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시들어버린 그루터기 같아도 하나님은 그루터기 같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점점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지는구나, 그루터기 같아지는구나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싹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 형편은 참 참담하고 형편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고요, 지도자들은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지도자들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부정축제하고 아침 저녁으로 술과 쾌락으로 흥청거렸습니다. 온 사회가 정말로 코럽트된, 부패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악해질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요즘 하도 그냥 세상이 흉흉해서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난다. 아마 이사야 당시 사람들이 TV가 없었지만 TV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뉴스를 듣기가 겁이 난다. 이렇게 부패하고 정의 없는 세상이 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제일 힘든 사람은 약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힘듭니다. 구약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회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일도 안 하는데 왜 그 먹을 걸 사라고 돈도 주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그런 제도적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항상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다가 보면요, 다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다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자기 혼자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축하지 않으면 운동장에서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것을 가져가서 사람들이 들고 나오고 아니면 양팔을 부추기고
걸어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부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회는 언제나 혼자 해나갈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쌓여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도 꿈을 꾸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만 보면 우리도 꿈을 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도 봐야 되고 세상의 뉴스도 봐야 되고 동시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아이고 정말 절망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무가 다 잘리고 남은 그루터기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소망의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산다면 100살까지 꿈꾸다 살아야 합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미래를 향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꿈을 또 두 번째로 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열매 맺는 꿈을 꿔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꿈을 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직업과 또 직업이 없고 은퇴하신 분들은 나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 꿈을 계속해서 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변화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꿈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나라의 시작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유다를 구원할 자가 이새 즉 다윗왕 아버지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정말 시골의 아주 무명 비천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에게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육신의 혈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색에서 다윗왕이 나왔고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나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새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새에게도 다윗이 나오고 그 자손 속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으로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구루터기에 새싹이 나듯이 새싹이 납니다. 새싹이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구루터기 같은 우리 교회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루터기 같은 우리 가정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루터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새싹이 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라는 말은 그 나무 줄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히 보면 그 정확한 번역은 줄기보다 그루터기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로 스톰프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스톰프, 그루터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다 잘리고 죽은 그루터기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무시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같은 그곳에서 새싹이 나와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의 한 대리석 작업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이 대리석은 볼품이 없어서 조각가들이 한번 살펴보고는 너무 불완전하다, 결이 고르지 않다, 쓸모가 없다 말하면서 그 대리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그 못생긴 대리석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1년에 한 젊은 조각가가 그곳에 와서 그 대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대리석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대리석을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대리석을 가져가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흙 많고 결도 좋지 않은 버려진 이 대리석을 사용해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비웃었습니다. 이 조각가는 묵묵히 계속해서 조각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대리석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비드상, 다윗 왕의 상이었습니다. 이 젊은 조각가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리말로 하면 미켈란젤로, 영어로 마이클 앤젤로스입니다. 이 데이빗 조각상은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고 하찮아 보였던 돌이었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혀서 다윗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도 때로는 버려진 대리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돌처럼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 삶에는 이제 특별한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다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아도 그루터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고 절망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세상의 모습은 어떤 세상일까요? 첫 번째로 공의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공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합니다. 공의, 정의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적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이라고 해도 완전한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른 세상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 공의, justice입니다. justice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똑바르고 올바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상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 억울함을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일은 솔직하게 고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관 옆에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지만 요즘도 그런 표현 우리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재판관처럼 외모나 재산 보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도 어김없이 그분의 공의로 평가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5절의 공의로 허리띠를 띈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허리를 띠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공의가 없어지고 억울한 일이 생겨날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귀찮게 세상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데.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싹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평화의 세상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공동묘지에 가면은요 조용합니다. 세상에 막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시끄럽다, 좀 평온한 곳에 가고 싶다 하면 그 세미터리에 가고 싶죠. 조용합니다. 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평안일까요? 그것은 그냥 조용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난리가 나고 테러가 나고 지진이 나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당연히 있죠. 그런 가운데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니 어떻게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파리 정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십시오. 사자는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쫓아가서 잡아 물어뜯고 죽입니다. 사슴과 같은 연약한 초식 동물을 보면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함께 살기보다는 약한 자를 사자처럼 물어뜯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만드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그 짐승이 먹이가 되는 것이나 함께 어울리고 독사굴에도 손을 넣어도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는 게 아니라 함께 청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이런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자를 돌보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모임에 보면요 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역사상 보면은 그냥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우며 살면 인간들이 더 잘 살 텐데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며 이런 어리석음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는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사나운 짐승이나 순한 짐승이 함께합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러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리와 염소처럼 싸우고 어울리지 못하는 곳에도 성도가 가면 함께 어울리는 곳이 됩니다. 소와 곰처럼 서로 잡아먹으려 하는 곳에도 내가 가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이사야 11장의 비전,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리와 양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염소와 표범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이나 자유자나 서로 계급의 차이가 건널 수 없는 계급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막혀진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가려진 그 담을 헐어버리셨고 그리고 인간 사이의 죄성 때문에 싸우는 그런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나누지 말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하는 사람들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포옹하며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길을 따라가려면 서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유대인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돌아가신 진봉남 장로님 그 부모님들도 히로시마에서 두 분이 그 원자폭탄에 목숨을 잃으셨죠. 진봉남 장로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원자폭탄 떨어진 다음에 며칠 있다 아버지 엄마를 찾으러 갔는데 저녁이 됐는데 파란 불빛만 반짝반짝 빨리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사람 몸에서 인이 나오니까 파란 불빛이 온 곳에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원폭이 떨어지고 그 주변에 생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아무도 다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진 1.3km 떨어진 어느 사찰 앞에 은행나무 그루가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은혜나무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던 땅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력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력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나무는 히로시마에 서 있으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성도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이방인도 받고 유대인도 받고 서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루터기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나는 나이 들고 몸이 약해져서 나는 구루터기 같아졌습니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구루터기 같은 우리 속에도 새싹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비전을 본 것처럼 우리도 구루터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새싹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구루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생명력이 살아나서 새싹이 나오는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주셔서 새싹을 내고 줄기를 이루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대림절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을 보면 탄식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험난한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 살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림절 절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내게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